주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 앞에 불 하나 꺼주시고요. 우리 준비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바탕화면에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기 눈만 깜빡이고 있는 당신을, 네, 바로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 가는 걸까요?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달라며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몸이 건강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성격 나쁜 가족이 착해지고 무서운 직장 상사가 상냥해지고 내 주변에 시시한 사람들 대신 멋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걸까요? 모두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모든 상황들은 변하지 않아요. 실망스러우세요? 물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들어오면 무언가 변화하게 됩니다. 주변이 아닌 바로 당신. 당신의 시선은 새로워질 거예요. 성격 나쁜 가족이 가진 슬픔이 이해되고 무서운 직장 상사 얼굴 뒤에 겁먹은 아이의 표정을 볼 수 있게 되고 평범함에 가려져 있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변도 당신이 변했다는 걸 알게 되겠죠. 무심한 가족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가족, 위로가 되는 동료, 평범한 자신에게도 미소를 보내는 다정한 이웃으로요. 당신과 주변에서 일어날 이 변화가 마음에 드시나요? 이것은 당신이 훌륭한 마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 주변마저 물들였기 때문이지요. 이쯤에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볼게요. 당신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때로 납치하고 또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 실패를 즐거워하기도 하는 당신에게 과연 자격이 있나요?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뚫려있는 이 구멍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뜻대로 반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막아보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겠죠. 주변에 누군가는 아마 등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격과는 관계없이요. 그래서 스스로를 떼어 당신을 채워놓고는 당신이 흘린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채우고 주변마저도 살기 좋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사건, 자신의 아들에게 당신의 죄를 맡기신 그 사건, 당신의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빈도수 죄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이야기, 죽음 와서 뛰어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러브스토리. 당신을 오래 기다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당신과 이 사랑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무언가 받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받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은 공짜거든요.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과 어떤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지 듣기를 원하신다면 집 근처에 교회가 없어요. 일요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불을 켜주세요, 상무님. 네.
그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요. 시작.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 잘 보셨죠? 네. 목사님이 잘 준비해 주셔서 귀한 영상 정말 뜨겁게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참된 행복, 참된 해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진구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사십니까? 물었더니 어떻게 대답할까요? 첫 번째 대답은요, 그럭저럭 삽니다 라는 대답이 1등이에요. 그럭저럭 삽니다. 또 두 번째로 대답이 무엇이냐면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어째서 이런 대답이 나오는 걸까요? 왜 우리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인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인생은 커다란 물음표다. 이는 인생의 실상에 더 깊이 묵상한 사람의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물음표와 같은 인생이기에 우리에 대한 실상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부정적이 되어지고요. 비관적인 대답이 늘 입속에서 머물고 있고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하다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세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끝나면 어디 갑니까? 학원 갑니다. 학원 끝나면 어디 갑니까? 독서실 갑니다. 또요, 아빠들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늦게 눕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정작 행복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생사복은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행복의 길을 놓쳐버렸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인생의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고뇌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하신 내용입니다. 커다란 물음표와 같은 인생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예수님이 인생의 참된 해답이요 구원이 되시는지를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예수님은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다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어느 날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인생에 대해서 깊이 뭐합니까? 사색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사색을 합니다.
과연 인생은 무엇일까? 한참 사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공원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공원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원을 둘러보다가 깊은 사색에 빠져있는 누구를요? 쇼펜하우어를 발견합니다. 근데 공원 관리인은 오갈 데 없는 거진 줄 알고 쇼펜하우어에게 소리칩니다. 뭐라고요? 거기 누구냐? 이 사람 어디서 왔어? 빨리 썩 나가! 그 공원 관리인의 외침 속에 쇼펜하우어가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여기 앉아있지 않았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왔어? 라는 것입니다. 그가 얘기해요. 어디서 온 줄 알았다면 내가 우리 이렇게 뭐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누구도 그럭저럭 나지 못해 죽지 못해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른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길이라고 선포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어받았습니다. 인생을 마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운전할 때요, 모르는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두렵지 않고 운전해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차 안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만 딱 설정해 놓으면 정확하게 그 목적지에 뭐합니까? 저를 도착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3장 6절과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내 길을 뭐 하시라고요? 지도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 되시는 분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길 대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은 거짓에 매어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본문에 있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멘. 진리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불입니다. 불법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과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뉴스에 오르내렸던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정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정말 불법을 저질렀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 뉴스들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 다 거짓으로 점철되고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러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세상은 거짓과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무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갑니다.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다가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에 미혹되어 거짓과 더불어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사람들은요, 자기 형편과 상황이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것을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다른 것을 뭐합니까? 축소시키기도 합니다.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하고 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내배워서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거짓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가 되고 해가 되더라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뭐 하셨습니까? 자초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된 방법이 아니라 진리 되심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의 자리에서 마침내 부활하심으로써 진실과 정직이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짓 속에 있는 사람은 거짓 안에 갇혀있지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요?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서로 뭐하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뭐하라고요? 지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반치는 세상 속에 진리 대신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은 죽음에 눌린 자에게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뭐에게 눌린 자에게? 죽음이 눌린 자에게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옛날부터 사람들 오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고요, 어떤 사람은 피라밋을 만들어서 사후세계에서도 떵떵거리며 살기를 꿈꿨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이 뭐합니까? 다 죽었습니다. 애국의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피라밋을 짓는 것이었어요. 자기 죽음 이후에 그 삶을 위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죽었습니다. 1960년도에 캘리포니아 백만장자였던 제임스 맥길이 죽었습니다. 근데요, 그는 자신이 질병으로 죽기 전에 병의 치료를 위해서 자기를 뭐요? 시신을 냉동 보관했다가 과학이 발달하면 뭐요? 깨워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지금도 남부 캘리포니아 어느 병실에 뭐예요? 보관하면 아직도 시신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시신들이 뭐합니까? 영원한 삶을 맛보겠다고 시신을 냉동 보관실에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인간적으로 필연적으로 뭡니까? 다 죽어요.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과학이나 문명의 발달과 상관없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뭐합니까?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던 많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부모가 기독교 신앙을 가릴 때마다 거부합니다. 또 뭐합니까? 쾌락을 쫓아갑니다. 술과 여자로서 도박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예요? 대박이 났어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예쁜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결혼한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뭐합니까? 인생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곧 죽음이 찾아올 텐데. 모든 것이 지나고 이 행복한 순간이 다 지나고 죽음이 찾아올 텐데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를 뭐한다? 괴롭힌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죽으면 다 무의미한 건데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내려놓습니다. 몸부림칩니다. 자살까지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에 갔는데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노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자신과 비교해보더니 육체적 노동을 엄청나게 해요. 돈도 별로 없어요. 먹는 것도 보니까 자기가 먹던 진수성찬이 아닙니다. 별로예요. 근데 그들은 뭐합니까? 힘든 육체적 노동 속에서 돈도 없는 상황에서 별로 음식이 고급지고 기름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물었다는 거죠. 왜 행복하냐고. 그때 그가 대답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맛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은 거 특별한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다시 뭐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요? 지어낸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가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1897년에 고백록이라는 책을 써서 발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쟁과 평화를 썼던 누구요? 톨스토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니 오늘 새롭게 이곳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여러분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시려고 합니까?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리라. 아멘.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없이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싫어서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해 힘겨워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바른 길로 걷게 할 것이고 참되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며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며 그분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그분이 베푸시는 생명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진정 형통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아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히시고 구약 때 아브라함의 자손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 자손들을 세례받을 특권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아이의 믿음의 고백 갖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해요? 말씀 가운데 키우겠다는 고백 가지고 우리가 그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게 될 것이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 앞에서 성도의 생활의 본을 보이도록 힘쓰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유아 세례식 받겠습니다.